네, 오늘은 한 8회, 9회 정도 된 빌립보서 시리즈 설교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의 유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의 살아온 어떤 회한과 여러 가지 녹아내리는, 그러면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믿음, 지조,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도 하고, 또 후대에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시대와 상황과 어떤 이런 걸 떠나서 항상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후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옥중서신, 특히 빌립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 이제 쭉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기존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삶을 다시 더 다잡아보고,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말씀의 핵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풀어서 조목조목 조금조금 또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떤 위로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좀 늘려서 좀 조곤조곤 따져보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한 형편,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내가 잘 될 때도 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온전히 비결을,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고,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건데, 비결이 있고 그걸 스스로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라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조목조목 이제 따져보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주신다,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이야기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선택, 바울의 신앙적 선택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어떤 권능이 바울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끄시고 견인한다, 이런 내용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첫 번째, 어떠한 형편, 오늘 말씀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 인사예요. 뭔가 바울이 무엇을 기록하려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당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썼어요. 끝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안부를 전하면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걸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저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계획했는데 좀 엉뚱하게 또 살아질 때도 있고, 또 잘 살고 싶은데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또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잘 될 때도 노력했더니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 어떠한 형편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선택한 삶이에요. 선택한 삶.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쁨, 이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냐면 바울의 선택된 삶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국한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국한돼서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어떤 결정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떤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노력을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 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는데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영광,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딱히 뭘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전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어쩌다가 당하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삶이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잘 견뎌내야 됩니다. 이런 인문학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다 저마다 살아가는 어떤 기술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결정한 삶, 예수 때문에 모든,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바울이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 그 다음에 매맞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당하며 이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오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떠한 형편에도 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턱대고 자기한테 대입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면 다 이루실 거야.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예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택하는 것마다 어리석을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은요, 미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삶, 그 삶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내가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와 계획,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질서대로 그 순서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으면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의 삶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다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성공이나 실패 자체가 적어요. 수학적으로 확률이 적습니다. 시도 자체를 적게 하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의도와 어떤 실행들이 시도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이해가 되셨죠?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 사도 평생 아침에 눈 떠서부터, 그러니까 평생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는 날까지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마 오직 예수만을 고민했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들 구원의 기쁨에 초대할까? 이것만 꽉 차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나 만나는 거, 계획하는 거, 가는 곳, 모든 계획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계획대로 된 것도 많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좌절의 횟수가 더 많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가 오늘부터 정말 부끄러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좀 있으면 나는 세상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신앙생활에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기다리고 그 은혜에 잠겨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나요? 의지로 아무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꽉 찼습니다. 근데 의지로 안 되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 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건데 오늘 바울은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냐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비결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력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이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별로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신약에는 예수의 은혜를 강조하지 비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결이라는 건 내 노력이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비결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특히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결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 비결을 배울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신앙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엄청 쏟아져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비결을 내가 배울 수 있어요. 배우면 어떻게 되죠? 내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비결과 어떤 그 비결 통한 어떤 학습 효과라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결을 바울이 배웠대요. 그 배웠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일체의 비결, 내가 자족하는, 내가 이렇게도 만족하고 저렇게도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뭐죠?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제가 강조했다면 오늘은 배우자고 강조할 겁니다. 배우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요 배운 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은 사장된 쓸데없는 지식 되게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요 먹고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만 배우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와 굉장히 많은 그 이념과 굉장히 많은 어떤 가치 기준들이 막 쏟아져서 나오는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많은 지식들,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지식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여러분 평생 써먹지 못할 그런 지식들 많이 배웁니다. 근데 사회 나가 봤더니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사실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배웠어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데 오늘 보면 뭐죠?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일체의 비결 안에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합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견디는, 그리고 비결, 그리고 이것을 배운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면 이것을 비결도 비결이 아니고 배운 것도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행동해야 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쨌든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법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 그 행동은 왜 해야 되냐면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운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면 그 비결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웠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반드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도 내가 그것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 좋은 말씀,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너에게 비결이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너희들에게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비결이 있는데 이것을 배우라. 그리고 그것을 살면서 행동으로 드러내라. 그러면 너희가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정말 자족하며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거기서 이것이 말씀의 어떤 줄거리인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안 된다로 끝나버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능력,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체력적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뚝심 있게 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성경을 많이 아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속에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견디는 비결을 배웠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극단적인 삶을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극단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거 말고요. 이걸 극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극적으로 끝과 끝이에요.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끝과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끝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삶이 완전히 망하고 누군가가 나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정말 끝에까지 몰고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스스로 끝에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곳까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신 그런 극과 극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불안하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극을 극단적으로 선택을 안 합니다.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극단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렇죠? 자기의 선택 때문에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사람들 오해를 받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게 극단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 노숙자들 아니면 범죄자라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극단적인 삶?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라고 하면 극단을 선택하지 않는데 바울은 극단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때문에 극단적인 삶을 살더라도 나는 이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극단적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간 극단이라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통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극단적인 곳에 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극단적인 삶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해서 그 신앙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패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면 이 고통을 즐기면서 내가 고통 이런 극단적 고통은 뭐 내가 즐기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고통은 이게 고통을 즐기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즐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내가 턱걸이를 예를 들어 5개를 하면 운동선수가 더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뭐라 그러죠? 운동을 더 즐겁게, 더 즐기면서 더 성숙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5개 했으면 내일은 6개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5개에서 하나 더 하려고 끙끙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통이 수반돼야 안 돼요. 고통 수반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량의 공부를,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 어떤 합격,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내가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고통을 즐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얻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극단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냥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들게 극단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 싫어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힘든 거래요. 그리고 이건 적응이 안 돼. 어떨 때는 이렇게 힘들고요. 어떨 때는 저렇게 힘들어요. 수시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수시로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수시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통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예수만 아니었으면 이 고통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지만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충분히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내가 이것을 넘어서고 만족할 수 있어. 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루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삶의 어떤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살면 나는 왜 이러지 갑자기? 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고난을 이해하시고 이 어려움과 이 극단적인 어떤 패턴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극단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배울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요, 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고난만 남아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리석음, 정말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걸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를 걱정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집중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집중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외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살면서 꽤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삽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요.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순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예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지만, 최우선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라면, 그것과 반하거나, 그것과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밑으로 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안 먹고 예수만 믿고 밥 안 먹고 살면 40일 안에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도 다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오늘은 내가 돈의 목표를 두고 오늘은 내가 나의 명예를 목표를 두고 오늘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자랑과 어떤 인기의 목표를 두고 매일같이 이렇게 목표가 흔들리면서 살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10년, 20년 살아보세요. 남는 거 허무밖에 없습니다. 남는 거 후회와 아쉬움만 남아요. 뭐 하나 제대로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후회만 남습니다. 그냥 목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딱 하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바라보고 쭉 사세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 채우세요.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우실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로 채우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에 집중한 것을 배우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그 목표에 대한 가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흔들리면요, 우리가 폭풍을 부는 바다에 떠도는 떠도는 그런 망망대해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 내가 그 목표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 가치 기준은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훅 들어와요. 내게 어떤 이것이 갑자기 더 좋을 때가 있고요. 어느 날, 잘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너무 내한테 좋게 보일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가치 기준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걸 좀 이렇게 꽉 붙잡을,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꽉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은 그냥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냥 생각만 하시면 그 관심이 계속 유지됩니다. 관심은 그 가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가치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관심을 항상 놓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있으나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대해 관심 갖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수시로 하루에도 수없이 아침, 점심, 저녁 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나 아니면 수시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참 뚫고 잘 지나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관심 갖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결이 되는 거예요. 비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비결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 번째는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이 자족은요,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그냥, 잘 될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족을 배우라는 것은, 자족은요, 습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족은요, 우리 명철한 이해입니다.
내가 그냥 난 막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쫄쫄 굶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습니다. 근데 난 지금 배부른 거야. 난 지금 배 안 고파. 난 지금 배불러. 난 지금 행복해. 여러분 이건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 나간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 이해가 되셨나요?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내가 만족할 것, 기쁠 만한 것,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서 발견하면 가지고 와야 돼요. 자족은요,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자족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다 비워버리고, 난 좋아, 난 행복해, 난 뭐 힘들어도, 안 힘들어.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자족은요, 내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도 내게 기쁨과 감사 조건을 주셨어. 내가 못 찾는 거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을 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난 좋아, 이거 행복해, 난 지금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자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왜 감옥에 갇혔고,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한이 있지만 내가 많은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 내가 힘이 되는 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자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찾았어요. 자족은요, 그냥 덮어놓고 행복해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잘 될 거야가 아니고요. 이유를 찾고 그 찾은 이유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해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족이에요. 이건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찾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지만 왜 행복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족할 이유를 찾으면, 찾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굉장히 이 패턴이 바뀝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마치 몸이 아팠을 때 약국이나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의사한테 그 치료를 받는 거와 똑같아요. 힘든 일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살다가 갑자기 계획하지 못한 예상 밖의 힘든 어려움 딱 생기면요, 막 정신없이 막 기쁨, 내가 자족할 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되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 막 정신없이 찾아요. 왜?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견딘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주신 슈퍼 능력이 생겨가지고 감옥을 뚫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픈데 갑자기 자기 스스로 안수해가지고 병이 다 나았나요? 자기가 고난,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여행 가운데 갑자기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롤스로이스 자가용이 생겼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된 게 없어요. 해결된 거, 바울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이 생기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견디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견디는 것이 행복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견딤이라는 건 단어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구약 하박국서에 처음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박국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이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 성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 대여섯 번 이렇게 인용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도 나오고 신약에서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바울이 하박국 그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편지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록 처음 등장한 것은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어디서 이 같은 단어 에무나가 나오냐면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물론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여정을 가요.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가 산에 올라가서 이 지시를 하시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군사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벌판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 높은 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0이 넘은, 그 당시에 모세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손을 이렇게 들고 이게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5분만 손 들고 계셔보세요. 팔이 여기 끊어집니다. 끊어져.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어떻게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죽어나가는 걸 눈에 보면서 어떻게 손이 내려오겠습니까? 어떻게든 손을 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들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 아론과 훌이라고 이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그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으라고 한 다음에 양쪽에서 손을 하나씩 잡아줘요. 너무 힘드니까 양쪽에서 붙잡아줘요. 그 손을 붙잡아 주니까 하루 온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라고 번역된 것이 에무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죽기 살기로 견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고 오늘 집에 가서 한 10분만 손 들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하루 온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이 견딤, 이 버팀, 이 굳건하게 견뎠던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견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처지 저런 처지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견디는 모든 것들은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견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내가 불덩어리에서도 견디고요. 차가운 정말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서도 견디고요. 정말 치열한 고독 속에서도 견디고 세상이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요. 왜 그게 가능하죠? 마치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지독한 고통, 그것을 넘어서는 그 버팀과 견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다. 오직 의인은 그 견딤으로 살리라예요. 오직 예수 믿는 의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견딤, 그 버팀으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입에 발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죽기 살기로 견디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의 그 로마, 바로였죠. 로마 시대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정도 되어야만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비결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하나만 알면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그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물론 그 사이에 나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극한의 극단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사람들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그냥 건강하고 축복받고 이 땅에서 막 사람들로부터 부러움 받으면서 사는 그게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뭐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예요. 원래는 못하죠. 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말 천국을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원맨 파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하나님 이건 진짜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 민족을 내가 이끌고 갈 텐데 넌 그냥 앞장서서 걸어가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원맨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계획하시는 엄청난 계획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의 그 doing,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환경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아니면 사람들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맡고 있는 가게,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더 부유하게 만들면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면 모두가 아무 불만 없이 행복해하면 더불어 나도 따라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환경 주변에 집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셔야 돼요. 환경을 자꾸 바꾸시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환경을 바꾸면 분명히 저한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환경을 1차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왜 안 바뀌죠? 내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떡하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뭐냐면 내가 바뀌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고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두셨는데 감옥에서 빼주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내가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감옥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이게 결론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거의 한 4, 5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막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거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없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믿음 생활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인생 전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정말 허무한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면요,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인생 낭비, 최고로 낭비하는 게 없죠. 제일 허무하고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이 정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시작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마지막 이 땅에서 내 삶을 끝낼 때도 예수로 끝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들, 내게 견뎌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한 바울,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날 배우면서, 똑같이 배우면서 이 배움과 경험, 이 자체, 이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는 세상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신비주의 이렇게 하늘에 천사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이런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러고 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들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배움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고, 배운 것이 있어야 그대로 살아보고, 살아봐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기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그렇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다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요번 주는 정말 내가 믿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다 결단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려요.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교회 예배드리러 출발할 때 조금 이제 긴장했다가 예배 중간에 결단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스스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는 참 그런 게 있고, 바울은 또 그렇게 살았겠지만, 나는 안 돼. 나는 좀 쉽지 않아. 나는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저런 여건들,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이 그렇지 않아. 나는 쉽지 않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분주함과 바쁨이 나의 신앙의 올곧음과 이렇게 믹스되면서 나의 신앙의 어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독한 하나님 앞에 선 어떤 그런 모습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막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죠. 그럼 일체의 비결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배워야 될 가장 마지막의 결론일 거예요. 시작은 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들으셨고, 지금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 결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금방 포기하십니다. 돌아서 집에 가시면서 다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견인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것들에 자기 스스로 맡기세요. 그러면 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두 번 시도할 수 있고, 두 번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세 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세요. 계속 될 때까지 시도하세요. 어떤 걸 시도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걸 시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비록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극단적이고 너무 정말 견디기 힘들지라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삶에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